여러분 나가실 때 7, 8월 이 행복한 동행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서 큐티 하시고요. 그 행복한 동행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이 시편 92편에서 101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101편으로 잡았습니다. 이 10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완전하지 않지요. 때로 실수도 하고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늘 목회자지만 어떻게 다윗이 그런 실수도 하고 범죄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라고 하셨을까 궁금했는데 오늘 시편을 읽어가면서 그 실마리 몇 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은 그래서 참 중요하고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대관식 할 때 불렀던 신앙 고백서이기도 합니다. 왜 대통령들 취임식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저는 기억 못합니다. 어떤 취임식을 해?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식 하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취임사는 찾아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우리나라 재외동포가 750만 명 되려 저 놀랐습니다. 너무 많죠?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체제를 바탕으로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줄줄이 쭉 얘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또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를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게 취임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백성들에게 박수치고 그랬던 취임사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왕이 되면서 대관식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취임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렸을 때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또 골리앗도 이기고 나서 13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심지어는 블레셋 지방에 가서 내가 미쳤다 하고 미친 짓까지 하고 살아남아야 했던 그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된 거예요. 이걸 고진감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왕이 되면 모든 것에 권한 가지고 보상 차원에서 부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편안하고 쾌락도 누릴 수 있는 마음껏 이제 인생을 정말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 고백서라는 겁니다. 취임사,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 고백을 들어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었는지를 듣기를 원하는 거지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목동입니다. 사실 아버지도 별 볼 일 없게 생각했습니다.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는데 다윗은 아버지가 사무엘이 와서 왕될 사람을 기름 붓겠다 했을 때 큰아들부터 쭉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또 없냐 그랬더니 누가 있지?
목동 다윗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불려들었을 만큼 어려서부터 아버지 눈에도 큰 인물이 될 만큼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왕의 대관식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뭔고 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죠. 지금까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절, 몸도 마음도 연약하다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정의로울까요? 정의롭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고개를 살래 아이고 왜 정의로워? 근데 푸틴은 자기 스스로는 정의롭다고 생각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게 정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를 대주는 미국도 중국도 다 나름 자기들은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야가 마찬가지죠. 여당이나 야당이나 기업인이나 노사, 최저임금 같은 것도 다 보면 나는 정의예요. 그래서 정의를 서로 내세우다가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전쟁도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사회적 정의라고 하고 내 편에서 늘 정의롭다고 하고 그래서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감옥 속에서 형을 받고 살아가는 죄인들이 네가 정의냐 내가 정의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고 살아가는 것과 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기에 다윗이 말하는 의인은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관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누가 의로우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사람만이 의로운 것입니다.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이 의임을 알기에 다윗은 자기가 의인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도 이제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추구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노래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갈망한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보면 뭐 하나 갖기 원하면 아빠 게임기 사줘, 노래를 부르죠. 노래 부르고 따라다닙니다. 대학생들은 아빠 이번에 해외여행 좀 시켜줘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1년 내내 노래 불러서 치맛거리 붙들고 다닙니다. 그럼 그 노래 부르는 것이 힘들어서 들어주기도 하고, 우리 여성 되신 아내 된 분들은 여보 나 명품 백 하나 사줘 하고 노래 부른다는 것은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갈망. 그래서 주여 어린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갈급한 영은 살아계신 주를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말 소원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다윗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져서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언제까지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게 문장이 좀 생뚱맞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를 막 소원하고 그것만 주목하며 바라보고 산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께서 언제까지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셔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쉬는 시간에 한 분을 만났는데 젊어요. 연세를 물어보는 게 이제 50이래요. 50이면 젊죠? 우리 우둠 씨는 아직 상관이 없지만 50이면 젊죠? 빼빼 말랐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얼굴은 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셔서 뭐 때문에 기도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대학부 임원을 했대요. 임원했는데 그때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른들이 뭐 이렇쿵 저렇쿵 뭐 그랬더래요. 그래서 그 젊었을 때는 한참 자기가 의롭다고 늘 생각할 때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도 그러니까 대학부 회장으로 어른들 앞에 가가지고 아니 어른들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큰 소리를 한번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른들 별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그리고 군대를 가버렸대요. 군대 가서 속상하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제대하고 나서도 이제 사업한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학원 영 떠나고 말았죠. 그래서 30년을 방황한 거예요. 근데 중병이 걸렸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이 사업하고 힘들고 그러느라고 병 많이 걸렸어요. 뭐 술상무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이 걸려가지고 중병이 걸려서 어머니가 병 걸린 자기한테 병원에 와서 그러시더래요. 노 권사님이신데 권사님께서 이놈아 네가 죽는 건 내가 두렵지 않지만 그래도 이놈아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는 가야지. 근데 그 소리가 천둥 소리같이 느껴졌다. 자식이 죽는데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그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죽는 건 두려움이 없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되잖아. 그래서
천둥소리 아파서.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어머니의 소원이라도 풀어드려야지 내가 불효자식이구나 생각해서 기도원에 올라와서 며칠 힘든데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나는 죄 없다고 살아왔는데 얼마나 죄가 많은 며칠을 펑펑 울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죄 용서함 속에 찾아온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방언도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함도 체험해서 그냥 이렇게 기쁘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은 날아갈 것 같은데 몸은 아직도 힘들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몸은 치료해 주시든지 치료해 주시지 않든지 어머니의 소원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어서 내가 지금 죽어도 감사하다고. 다윗은 스스로 내가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하는 말은 나는 아니지만 그 길을 원한다는 것이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내가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께서 언제까지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주님이 내게 오셔야만 주님이 내가 함께 하셔야만 이분처럼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내가 온전해집니다. 주님 제게 제발 임하여 주시고 저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온전해진 모습들이 보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것은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온전해진 모습으로 천국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교육으로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으로 하면 나중에는 더 위선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실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체험하신 분들은 느끼시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세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내 안에 성령이 가득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다윗의 소원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비천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벨리아달이라고 말하는데 우상 벨리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가치 없는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습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배교자들 나는 싫어할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접촉도 안 할 것입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사악한 마음이란 신실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들에게 안과 박시 다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위선이 되고 외식이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아예 바라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 아예 가지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자, 5절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 은근히 남을 비방하는 것이 독이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깨뜨리고 악하게 되어지고 남을 비난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악이 되어서 나도 영적으로 헤쳐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선입관과 편견이 되어져서 정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근히 헐뜯는 일, 선동하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어렵게 만들지 않고 이런 자들을 사귀지도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리로다. 낸시 레이라고 하는 신앙인이 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적인 서적에 곰 전문가인 티모시 트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가 나옵니다. 신앙 서적인데 곰 얘기가 나와요. 이 곰 전문가인 이 사람은 알래스카 회색곰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회색곰을 연구하기 무장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회색곰이 있는데 가서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곰들 생활하는 것 사진도 찍고 기록도 하고 그들 이름도 지어주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오시고 그래요. 근데 언제나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곰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진을 쫙 보여주시고 곰과 껴안고 있는 모습 보고 같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곰은 대체적으로 해롭지 않습니다. 상당히 곰은 사교적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교적입니다. 그래서 전혀 위험한 동물이 아닙니다. 라고 인터뷰를 쫙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인정을 받고 또 그래서 돈도 벌었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터뷰를 막 하고 잘 나가다가 얼마 후에 엘라스카에 있는 카트마이 국립공원에서 변사체로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여자친구와 함께 변사체로 발견이 돼요. 근데 왜 죽었나 알아보니까 곰의 발톱에 공격을 당해서 곰에게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얘기했던 친화적이라고 얘기했던 위험이 없다고 했던 곰에게 찢겨 죽은 거예요. 그래서 논평이 나왔습니다. 야생에서 살고 있는 곰을 믿고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갈 뿐이다. 곰은 곰인데 내가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곰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곰에서 찢겨 죽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연탄 공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죠. 연탄을 어떻게 찍어내니 그림에서 보셨겠죠. 저희가 연탄을 배달시키면 비싸잖아요. 몇 원씩 더. 그래서 저희가 아버님하고 한 번은 니아까라고 하는 걸 빌려가지고 니아까의 연탄 공장에 가서 직접 연탄을 사왔습니다. 100장. 여러분 100장을 니아까에 실으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그걸 가득 실어가지고 이제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왜 바라고 묶어가지고 이제 연탄 공장에서 니아까에 실어가지고 집에 오는데 지금 기억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연탄 공장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아무리 새 바지를 입고 가도 다 그저 뭐예요? 다 검정 옷이 검정 옷이 묻게 되어 져버리고 말지요.
그런 것처럼 야생곰과 함께 사는 것은 죽음을 향해 사는 것과 같고, 연탄공장에 가면 저절로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교만한 사람들과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을 향해 가는 것과 같다고 그 책에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먼저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제 주변에 거룩한 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얘기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해줘. 야 임마, 친구 잘 사귀어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옆에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보람과 행복, 축복은 내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 있습니다. 8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저도 목사지만 똑같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내일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내일 의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매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아침마다 악을 멸하고 나는 여호와의 성에서 살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로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4시 반, 5시에 새벽기도 오면 요 이천동 코롱 아파트하고 이촌 아파트 사이 큰 길 있잖아요. 자동차 길. 그 길에 항상 거의 대부분 제가 보는 게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걷고 있고 옆에 여자분이 할아버지가 오른팔로 지팡이를 딛고 왼손에는 그 어떤 아주머니 한 분, 젊은 아주머니가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걷는 할아버지 계신데 혹시 보셨나요? 새벽에 집사님 권사님 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온 지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다닙니다. 근데 지금은 한 몇 년 전에는 허리가 요만큼 굽었는데 지금 허리가 90도예요. 완전히 땅만 보고 기역자입니다. 근데도 지팡이 딛고 한 번 손 붙잡고 이렇게 걸어 새벽 4시 반, 5시면 걸으세요. 왜냐하면 걸어야 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의지가 대단한 분이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오십시오. 평생 새벽 기도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습관되면 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아니 지팡이를 짚고라도 새벽에 와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아니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기도하고 살다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와서 나이 들어서까지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적인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좀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후회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음마아파트에 살 때입니다. 강남에 애들이 초등학교 때인데요. 어느 날 시간이 있어서 애들하고 여보 우리 외식 가자. 외식 나가서 밥 먹자. 가서 뭘 먹든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 둘 초등학교 때니까 아빠가 한번 쏠게 그리고 데리고 나갔는데 나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입맛이 다 달라요. 제가 원하는 게 있고 집사람 원하는 게 있고, 한 놈은 피자 먹으러 가자 그러고 한 놈은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막 길거리에서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막 그러잖아요. 갔다. 그게 괜히 좋은 일 하러 갔다가 싸웠어요. 서로 티격태격. 그리고 있다가 그래서 셋이 합의를 하고, 우리 큰 놈이 좀 고집이 때로 센 편이 있거든요. 큰 놈이 굳이 또 셋이 결정했는데 안 가겠다고 그래서 야 임마 가족이 같이 가면 가는 거지 하고 제가 한 대 때렸어요. 지금 교수로 있는 봉준이를 내가 한 대 때렸다니까요. 얘가 의도 맞고 나서 그냥 같이 가서 회식을 했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빴는 모양이에요. 저도 평생 처음 때렸거든요, 아이를. 이놈아 그리고 때렸는데 그 저는 잊어버렸어요. 회식 잘 했으니까 아빠로서 할 일 다 해서 잊어버렸는데, 캐나다 가서 중학교 때 이제 아버님하고 고모들하고 이렇게 어떤 밥 먹을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얘가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고모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아빠한테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아니 너네 아빠가 때렸어? 왜?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아니 같이 안 간다고 때렸어요.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참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지요. 근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이 이르되 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주의 종이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는 늘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행하고 살아갔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아들이 아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자 2절을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 자식이 부모를 인정할 수 있는 부모라면 얼마나 멋지고 황홀한 부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에게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나의 길로 행하며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를 다윗처럼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모로서 지금부터라도 더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자녀들로 더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찬양하고 살아가고 노래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다윗처럼 그런 복된 신앙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프랜시스 쉐퍼라고 하는 라브리 공동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신실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도 말년에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려서 마지막에 투병을 하면서도 혹독하게 암과 싸우면서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서도 캠퍼스에 가서 젊은이들을 전도했습니다.
젊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에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에서도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임종하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살지 마십시오.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행복을 목표로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같은 제사장.